어, 아르헨티나가 나온 최고의 축구 스타라고 한다면 이제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아르헨티나에서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이 치러졌는데 이날도 그 메시의 선전으로 그 베네수엘라를 3대 0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근데 경기는 이겼는데 기사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는 이겼는데 왜 울었을까 봤더니 현재 일정대로 한다면은 그 메시가 고국 아르헨티나에서 뛰는 마지막 홈 경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은 승리를 했지만 이제 메시가 우리 고국 땅에서 뛰는 홈 경기가 이게 마지막이네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슬퍼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축구 선수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메시가 처음부터 이렇게 주목받았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작아서였어요. 제가 그래서 프로필을 보니까 한 170cm 얘기 나오더라고요. 요즘 축구 선수들 치고는 좀 작은 편이에요. 어렸을 때도 작았다고 합니다. 그런 메시가 이렇게 축구 스타가 된 데는 할머니의 노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할머니가 이 손자 메시의 손을 잡고 유소년 축구 시합장에 가서는 감독에게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 손자 뛰게 해달라고. 감독은 키가 작아서 안 된다고. 여러분 근데 꼭 이런 때 선수 중에 하나가 다치죠. 네. 그래서 이때도 선수 중에 하나가 부상을 당하면서 자리가 비어갖고 이제 할머니는 계속 조르고 해서 결국 출전을 시켰는데 막상 경기장에서 뛰는 걸 보니까 모두가 야 천재다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메시의 전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와서 할머니가 메시 부모님에게 이랬대요. 애 축구화 당장 사주라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는 겉으로 쓱 보면서 너무 빨리 속단할 때가 있구나. 딱 보고서 키가 작은데 축구나 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넘어가죠. 외형을 보면서 저 사람이 뭘 알겠어? 하고 넘어가고 또 건물이나 외관을 보면서 저기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면서 무시할 때가 있는데 뜻밖의 장소에 정말 뛰어난 인재가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 허름한 그 건물 안에 진짜 값어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끔 그런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뭔가를 슬쩍 보고서 나는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별거 없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는 거, 그 실수가 신앙생활에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막의 모습도 그래요. 저희가 지금까지 성막, 그중에서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소중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감싸고 있는 벽이나 지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그 지붕이라고 할 수 있는 덮개가 4종류가 나와요. 1절에서 보면 뭐랍니까? 제일 먼저는 여러 색깔의 실로 거기다가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첫 번째 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7절에 나오는 대로 뭡니까? 염소 털로 만든 휘장을 덮어요. 그 세 번째는 14절에 나오는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덮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 덮개를 위에다 씌우는 겁니다. 이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나가던 사람이 밖에서 성막을 본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건 뭡니까? 해달의 가죽이에요. 사실 그닥 뭐 이렇게 이목을 끌만한 게 아니에요. 투박해 보이는. 사람의 이목을 끌려면은 사실 제일 안쪽에 있는 아름답게 수놓은 휘장이 밖에 가 있다면은 이목을 끌 수 있어요. 근데 성막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게 깊이 있고 겉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이목을 끌만한 것이 못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걸 보고 별거 없는데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 그 성막 안으로 깊이 들어와서 본다면 어때요?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등잔대에 불이 은은하게 비치면서 그 안에 기구들이 다 어때요? 순금으로 만들든가 순금으로 더 씌웠어요. 그게 또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설병도 있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도 있고 위를 보면은 아름답게 수놓은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아름다움과 황홀함과 감격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쓱 보고 별거 없네 하고 가면 안 되는 거고 그 안으로 깊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교회를 쉽게 평가해요. 눈에 보이는 걸로 평가하고 어쩔 때는 세상에 떠도는 풍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내가 다 안다는 식으로 전혀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라고 단정을 줘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 진짜 깊이 있게 잘 알고 있을까요? 때로는 저도 여러분도 몸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막연히 알면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은 누가 누리냐면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겉보기에 교회가 때로 부족해 보이고 문제토성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교회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찌됐건 사실 겉으로 보기엔 문제투성인 것도 맞아요. 왜요? 저도 여러분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이렇게 귀한 은혜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귀한 것이 있다면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그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고귀한 가치가 교회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가 4개의 휘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가장 바깥쪽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사람의 이목은 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뭐예요? 그곳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도 있지만 광야는 밤이 되면 춥습니다. 새벽이면 또 이슬도 내려요. 광야니 또 모래바람은 얼마나 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은 그걸 제대로 막으려면 예쁘게 천으로 짜놓은 휘장이 아니라 해달 가죽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묘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풍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묘하게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인 분은 아니에요. 네, 표정이 너무 심각해지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 봐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래서 뭐예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딱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가보자 했더니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어 라고 거절하는 거죠.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와서 보라. 이게 답이에요. 겉으로 쓱 보고 가서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합니까? 와서 보는 사람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값어치게 귀하게 설 수 있는 건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보호자요 울타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밑에 가면은 어떤 휘장이 있습니까? 붉을 물들인 수량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가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정말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말한다. 무엇이든지 간에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친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고 그분이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어떤 휘장이 있습니까? 염소의 털로 만든 휘장이 덮여지는 거예요. 염소가 예수님의 비유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비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염소도 분명히 하나님께 드려지던 제물이에요. 특별히 오늘의 의미를 보려면은 레위기에 있는 이야기를 봐야 되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 죽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 가문에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시면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라 하셨어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낸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어요. 아사셀이 뭘까? 여러 해석이 있는데 여러분, 레위기 16장 22절과 우리가 연관시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레위기 16장 22절은 이렇게 말해요.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까 아사셀을 위하여 보내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 염소는 모든 불의, 죄를 지고 가는데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가거든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은 주로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의 이름 또는 절벽의 이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이 공동체의 죄를 그 염소가 다 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고 간 염소가 다시 눈 떠보니 다음날 아침에 마을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곳에 가서 풀어주라는. 그래서 아사셀은 돌이킬 수 없는 지역, 광야의 아주 험난한 지역이나 절벽을 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친히 그 어깨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은 이 교회가 소중한 이유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친히 그 어깨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에 대해서 하나씩 깨달아 알아갈수록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성막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섰을 때 비로소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찬란한 영광과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천막은 뭐예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별 볼 일 없는 천막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답고 귀한 곳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어때요?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멋진 건물도 소용이 없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그 또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모든 부서에 다 등록하시면 됩니까? 아니면은 장로가 돼서 당회에 들어가면 가장 깊숙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다고 교회 깊숙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성막 깊숙이 들어가고 교회 안에 깊이 들어간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주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인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잠깐 참석했는데, 그날 저녁 때 오신 강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일화를 얘기하셨어요. 남편을 잃고 힘들게 딸을 키우던 분이 계셨는데, 이 딸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요. 근데 어머니에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딸이 교회에 좀 나오는 거예요. 늘 기도하셨어요. 근데 꿈쩍도 안 하던 이 딸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가 되더니 어느 날 엄마가 그렇게 원하면 내가 교회 갈게 하면서 주일날 같이 교회를 가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 어쩌면 교인들이 그렇게 질서가 없어. 아니, 식당에서 이렇게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어. 그러면서 안내하는 사람들도 왜 그 모양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 이게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각하게 들으지 마시고 강사 목사님 일화예요. 근데 참 인상 깊었던 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의 답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얘야, 엄마는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보기도 바빠서 못 본 걸 넌 하루 만에 참 보기도 많이 봤다. 네. 근데 저는 참 이게 정답이다 싶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서도 우리 생각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예수님 보기도 바빠서 안 보이는 분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찬양대 누가 저렇게 꼼지락 대나, 그거 누가 졸지났나, 그거 뚫어지게 쳐다보는 분 있을 수 있어요. 한 시간 내내 주보를 두세 번 읽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요, 사실 다른 거 볼 여유가 없는데 반대로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눈과 마음이 멀어지면 다른 게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어때요? 교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께 향하면 좋겠고, 계속 주님 보기도 바쁘면 좋겠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좀 예비하신 은혜를 늘 맛보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려면 가끔 장애물이 있어요. 체면이 맞기도 하고, 남의 이목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내 습관, 내 선입견 이런 것들이요, 좀 한 걸음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좀 우리가 결단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한꺼풀 더 들어가야 또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님이 기독교 방송에 출연해서 대담을 하면서 자기 간증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참 인상 깊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이어령 박사를 전도한 건 다름 아닌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간 딸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딸이랑 함께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를 갔더니 막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그분 표현이래요,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기독교 방송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고, 그거. 근데 봤더니 또 누가 그러고 있어요? 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도 네가 배운 사람인데, 미국에서 검사도 하고 변호사에서 법정에도 서본 사람인데, 너 믿는 건 내가 알지만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랬대요. 그래서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빠, 기쁨이 없고 춤추고 싶고 막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고 천국이 있다는데 어떻게 안 기뻐? 왜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데 자기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뇌리에 남았어요. 네가 배운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게 한 걸음 한 단계 넘어가는데 꼭 걸림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나이가 얼만데,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배웠는데 하면서 남들 할 때 가만히 그냥 무표정하게 있으면서 겉으로 쓱 보고 다 안다는 이 생각 때문에 뭐예요? 남은 깊이 들어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뻐서 막 하는데 혼자 뚱하니 있다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한 발짝 더 가고 싶은데 체면이 있지, 내가 배운 사람인데 나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시거든 여러분 거기 넘어가면 안 되고 뭐예요? 그것들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했을 때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2절 보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딱 뭐예요? 아니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야? 제 요셉 아들 아니야? 아니, 내가 그 집안을 뻔히 아는데 무슨 하늘의 양식이 하면서 뭐예요? 그 예수님의 외모, 출신, 배경 보면서 거절했어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평생 외면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나름 율법하면 잘하는데 내가 명색이 서기관이고 모세의 제자인데 라고 했던 사람들이 끝내 그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붙잡습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서 너무 절박해서 간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가까이 갔어요. 12의 혈룰증 앓던 여인은요 남의 이목이든 뭐든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몰래 가서라도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나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서 놀라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배웠다고 해서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옷자락이라도 붙잡았던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단순히 잘 가라 인사가 아닙니다. 샬롬, 평안을 기원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됐다는 선언이에요. 누가 붙잡아요? 주님께 가까이 가서 매달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선입견, 체면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그냥 내가 조금 어설프게 아는 걸 가지고 안다고 다 한다고 단정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번쯤 그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거고 밖에서만 보던 것과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성막 가장 깊숙이 들어가서 그 찬란한 영광과 빛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